자, 저희 시작해 볼게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읽으면서 할지 아니면 그냥 설명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읽으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1절 읽어 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 시간 했던 거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는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음,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여리고성과 가나안을 정복해야지 될 상황이었잖아요.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탁 엎드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전쟁을 지휘하는 게 바로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3절에 다시 한번 첫 줄만 읽어봐 주실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네. 자, 이 군사들에게 성이 여리고 성이 있으면 이 성을 둘러싸라는 게 아니라요. 음, 원래 성을 할 때는 이렇게 문이 딱 닫히는 순간 포위를 합니다. 이렇게. 음,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포위당해서 망해요. 음, 그 포위하는 게 기본 그거예요. 그러면 여리국 사람들이 문을 딱 닫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문 닫고 얘네가 포위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생각하고 문 닫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6월절 지내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전쟁하러 왔어. 광고를 해도 얼마나 광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달 첫째 달에 건너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6월달까지 지켰으면은 14일이 갔고 14일에 그래서 다시 또 일주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나요. 음,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가 10일이었잖아요. 그쵸? 10일부터 그리고 14일 그다음에 또 일주일까지. 음, 그러니 그 전쟁할 때 여리고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할 때 둘러싸고 말려 죽이는 게 기본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둘러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그 주위를 한 번씩 돌며 6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6일 동안. 자, 근데 이 4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네, 그리고서 이제 강조점은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근데 일곱 나팔 등장하네요. 그럼 음, 뭐 계시록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계시록에도 일곱 나팔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음, 그러니 여리고성 정복이랑 계시록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리고 여기에서 6월절이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일곱 나팔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합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쵸? 명령했죠? 그럼 네. 계시록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음, 그렇죠? 한번 볼까요? 계시록 가서. 네. 요한계시록. 자, 우리 7장에 먼저 오시면
17장의 14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환난에서 나와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예복을 씻은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무리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7절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씻으신다 그러죠. 자, 손 딱 짚고 여호수아서 6장 오셔서 죄송합니다. 5장 오셔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애굽에서의 그걸 싹 지워준다. 어디 있어요? 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오, 그럼 말 똑같지 않아요? 네. 자,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 7장에 나온 거랑 딱 요단강 지나고 났을 때 모습이랑 완벽하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8장 가면 1절 보세요. 뭔 일이 있어요? 계시록 8장 1절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렇죠. 자, 일곱째 일을 뗄 때요. 하늘이 그러니까 30분쯤 고요하대요. 뭐 이걸 또 계산하고 그런 거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계시록 할 때 해봐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자, 2절 보세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완벽하지 않아요, 이제? 음, 6월절 끝나고 백성이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그 백성의 군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을 씻기신 이제 애굽의 치욕을 지웠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일곱 나팔을 주우셨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계시록이랑 완벽하게 탁 이 순서가 그대로 맞아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똑같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계시록에서 흰 말을 탄 사람이 갈 때 이제 예수님 따라가서 전쟁하러 막 우리가 나가는 모습이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다라는 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환난 중에 나온 14만 4천이 어린 양의 피에요 옷을 씻었다라는 것도 연결이 되고 애굽의 치욕을 씻으신다도 연결이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이 하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이런 연결로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올게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4절 읽어보실까요? 한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네, 저도 궁금한 게 제사장이 7명이나 있어요? 일곱 번 돌며 그 지금 아론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되고 벌써 7명이 있으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엘르아살의 아들들, 음. 이다말의 아들들이 벌써 제사장으로 위임이 됐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사장이 7명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 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더 알아봐야겠지만 음.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 이미 7명의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건 제 묵상이에요. 원래 아론의 아들들은 넷이었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5명이 더 충원이 돼야지 7이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어, 그 요단강 건널 때 이미 4명이 들고 있었잖아요. 법궤를. 맞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아들들이 여기서 충원이 되었구나, 라고 한다면, 자, 여기 새로운 목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충원이 일곱으로 충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음, 그 제사장이 일곱이라는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음, 음, 왜냐하면 성경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가 찬다라고 하거든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음, 저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음, 그러니까 제 묵상이지만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음, 자, 그게 계시록 6장 11절이네요. 이거는 순교자들의 이야기지만 음, 거기에는 수가 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수가 찬다라는 게 얼마나 죽는 수가 차냐 그것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일곱 제사장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수가 찬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나중에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 한번 가서 시간이 될까?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성소 정결하게 해요. 음, 그래서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없죠. 네. 왜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음, 백성도 준비 안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는 걔네들을 성결하게 해가지고는 그 수가 찰 때까지 안 되니까 나중에 레위인까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수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수를 채운다라는 게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음, 여기에서도 백성들도 준비돼야 돼요, 분명히. 하지만 제사장들도 준비가 돼야지 돼요. 음, 그래서 여기에 일곱 제사장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나팔을 들었는지, 아니면 법궤는 다른 보아시 매든지 하고서는 제사장들이 나팔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헷갈려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법궤를 들고 나팔을 부르라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그러면 네 명은 메고 있고 세 명은 아무것도 안 메고 나팔만 불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요. 뭔진 모르지만 여, 그 묵상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언약계 수가 핏 앞에서 나간다 그러는데, 언약계 앞에서 나가니까 드는 사람은 들고 제사장들은 다 나팔만 부는 거 아닌가?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요단강 건널 때부터 제사장이 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지라고 한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수가 찼다라는 거예요. 백성도 준비되고 제사장의 수도 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그렇죠. 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들 메고 일곱엔 나팔을 잡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 감격스러워요.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 거예요. 애굽에 있었어요.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할게요. 애굽에서부터 이러한 여정이 쭉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쫙 영역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열재앙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어요? 음, 아무것도 없죠. 음, 네. 여기 가나안 전쟁, 여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것을 보라 하는 것처럼 마치 홍해에서 말씀하신 것 마냥 가만히 보는 장면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7번이라고 하는 수를 돌아야지 돼요. 음, 근데 여기서 열고성을 이제 돌고 막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 불고 있죠. 길게 불 때 소리 지르는 거지.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를 돌고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소리를 내는 때는 마지막에 7번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여기 이걸 쭉 적어놨잖아요. 이렇게요. 음, 여기에서 사람들이 계속 헛소리를 해댑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헛소리를 해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쟁도 여러 번 했죠. 여기서도 제일 처음 가자마자 막 전쟁도 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 날 때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막 시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는 또 뭐 다 뭐야 발락과 발람이 했을 때 모압 여자랑도 막 이상한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 항상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언제까지 해요? 여기까지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복이라는 게 어떤 시기였냐면 아까 모압 여자랑 함께 하면서 걔네들이랑 혼인해가지고 정착하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음, 최악의 선택지가 바로 그 발람과 발락의 개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혼인해가지고 정착하려고 하는 거. 음, 이 여정들을 지금 우리는 다 봤죠. 이렇게 다 봤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역사가 바로 이 40년의 광야의 이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 그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침묵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뭐 백날 떠들어봤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죠. 백날 떠들어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광야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뭐 침략 당하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음, 싸워 보려고 하는데 여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르우벤 지파랑 므낫세 반지파랑 차지한 그 땅들 전쟁하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긴 하죠. 그렇죠? 음, 근데 여기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지금. 음, 그때 우리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 했어요? 할례했죠. 네, 할례하면은 잘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할 때일까요? 가장 약할 때일까요?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음, 그러면은 일곱 나팔을 받을 시점이 강할 때일까? 가장 약할 때일까? 하면 가장 약할 때이다. 음, 이해되셨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한 이유는 이제 쌓아가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장 강할 때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홍해 건너고 이렇게 강 건너자마자 건너기 전에. 가장 강하다 생각했을 때 정탐꾼 보냈을 때요. 여리고에 응, 아, 제일 처음에 여기. 벌벌 떠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홍해 건너고 아, 시내산에서 일본. 받고 정탐꾼 보낼 때 그 맞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장 강하다 생각했을 때예요. 음, 왜냐면 홍해 건너서 막 왔다. 금송아지 때문에 망하긴 했지만 음, 정탐꾼 보내가지고 보고 왔을 때 있죠. 그 보낼 때, 보고 음, 왔을 때 말고 보낼 때가 자기네들이 가장 강하다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이 믿고 자기네들 생각에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머리에 가득 찼을 때,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찼을 때. 근데 자기가 제일 강하다 생각했을 때 정탐꾼 보냈는데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죠. 근데 네.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렴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는 막 산에 올라갔죠. 음, 그러다가 된통 당했잖아요.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강하게 여겼을 때예요. 음, 그런데 이때는 지금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했다라는 거는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약할 때예요, 지금.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들의 눈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을 거라고요. 자기를 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리고성의 문이 땅 닫혔어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다른 데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러니 이 요단강 건너는 것까지는 멋졌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이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요단강 건너면서 자 이제 해보렴 하고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가장 약하게 만들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계시록과 같이 이 우리의 역사와 그 앞으로의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들 앞에 요 사건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 역사가 언제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초창기 음, 그리고 나서는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되는 시기가 이때쯤이라고요. 지금 음, 역사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기독교가 그 팔레스타인 그 그거 같이. 손동네에서 음, 전 세계까지 됐잖아요. 그쵸? 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서 제일 약해지고 있죠. 음, 신자 수가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음, 권위 자체가 없는 그 종교가 돼버렸어요. 음, 만약에 누가 뭐 부처 희화화하거나 음, 알라 희화화하면 그 사람 죽어요. 음, 근데 예수님은 뭐 거의 무슨 음, 장난감 수준이죠. 그쵸? 음, 전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되고 가장 천대받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음, 그러니 이제
이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제일 셌던 곳이 여기였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했을 때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즈음이 여기쯤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네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적용하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에다가는 이른비 성령 사건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는 늦은비 성령의 사건입니다라고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반대여야겠지만 이렇게 여기는 늦은비고 이른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의 여정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 자체가 이러했습니다. 라고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제가 지워가면서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 우리 계시록에는요. 어쩌다 보니까 계시록이요. 일곱 인이 있고요. 음, 일곱 나팔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 일곱 인이라는 게 1부터 7까지 있고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1부터 7까지 가는 게 이렇게 포함 관계처럼 가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 대접이 나타나요. 이렇게 포함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 어쩌면이에요. 어쩌면 제가 성경 박사님도 아니고 예언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쩌면 일곱인이라고 하는 게 이 여정일 수 있겠구나.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까지의 여정일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고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게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마지막 그 심판의 과정이 일곱 나팔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그 마지막 나팔의 사건을 일곱 대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계시록의 어떠한 관점으로 적용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음. 제가 계시록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제가 그때 읽을 때는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이 이렇게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게 해석하는 거에랑 집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돼요. 역사주의 해석하는 게 아, 아니 거의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런 거 그렇게 본다기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곱 인에 일곱 나팔에 일곱 대 이게 어떻게 보면 포함 관계에서 나중에 이렇게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짧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까 일곱 나팔 어땠는지 보시면 모든 이 장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일곱째 인이 있잖아요. 네, 일곱째, 거기에는 항상 사건이 안 나타나요. 네, 일곱째 인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실 수 없어요. 거기 네, 사건이 없으니까. 근데 네, 일곱째 인의 사건으로 뭐가 등장을 하냐면 네, 일곱 나팔이 등장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곱째 인에는 사건이 없어요. 네, 대신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이 등장한다니까, 이렇게. 네, 맞아요. 그쵸? 그게 8장 1절, 2절이었죠.
예, 그렇죠? 음, 계시록 8장 1절 2절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6절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7절부터 첫째 천사가 불고 쫙 불어요. 예, 그러면서 일이 쫙 있잖아요. 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셔가지고 13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 나왔죠. 예. 자, 지금 일곱째 천사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10장 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죠. 자, 우리 여기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음, 보세요. 여기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백성들이 소리를 치게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비밀이었던 여리고성이 음, 무너지게 되죠. 음, 맞아요? 예, 여기도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비밀이 드러난대잖아요. 음, 아까는 눈물 씻겨준다고 했을 때 정말 씻겨졌고, 음, 그게 요단강 건너서 6월절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되었고,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자, 10장 보셔서, 어디 있나요?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일곱째 나팔 딱 불 때, 우리 계시록에서 4장에 등장했던, 가서 음, 확인할까요? 음, 4장에 보시면, 여기에 1절, 2절에 그냥 보시면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예, 그쵸? 음, 그리고 뭐 무지개도 보이죠. 3절에. 음, 4절에 보면은 장로들 있죠. 24 장로들. 네, 네. 그쵸? 네, 그 24 장로들이 막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거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찬송하잖아요. 음, 10절 보면 왕관을 던지면서 노래하죠. 그쵸? 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음, 등장을 안 해요. 음, 등장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떠한 성취가 있을 때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하늘의 대관식이 4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존귀를 얻으시는 장면,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에 와서 24 장로들이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음, 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12장과 14장은 13장은 이제 뭐 용과 짐승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요. 14장 가보시면 1절 봐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는 뭘 하냐면 2절 봐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소리를 내죠. 와, 14만 4천이 하는 게 뭐냐면 노래를 불러요. 그 3절에 보시면 그 어떤 사람도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나와라, 하나님 섬겨라, 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쵸? 근데 여리고성 때도 그 빨간색 동아줄 기생 라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따가 읽을 거예요. 음.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14장 14절부터는 마지막 수고학을 해요. 음, 그리고서는
제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진노의 포도주부로 해가지고는 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음, 그렇죠? 이게 지금 일곱째 나팔의 사건이거든요. 음,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음. 15장 1절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일곱째 나팔의 사건에 그분의 진노가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막 어떻게 혼내버려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음,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건이 뭐라면 성취가 음, 음,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음, 라고 해가지고는 음. 16장에 보시면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쵸? 그래가지고 3절 가보실래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그다음 귀신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이 전쟁은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16절에 나오죠.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모여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백성과 싸우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7절 보세요, 이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다른 표현을, 킹제임스 보면요. 다 이루었다로 가요. 음, 하나님께서 일곱째 대접을 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다고요. 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가 이 개구리 같은 거짓 영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싸워가지고는 대적하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는 반대로 정복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음,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세 개로 나눠져가지고 사라져 버린다고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새롭게 묘사한 것이 바로 17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음녀에 관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묘사가 음, 그래서 18장까지 가가지고 이제 탁 이제 마지막으로 맷돌 매가지고 없애져 버리는 것. 그런 다음에 19장 가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장면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이. 음, 제가 어쩌다가 음, 지금 계시록 개관하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지만 음, 제가 좀 대충만 해도 계시록이 뭔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 끝까지 어떻게든 왔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제가 이걸 안 하고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으면 그거는 선교사님 생각이고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요. 요단강, 여리고성 이게. 그렇죠. 여리고성에서 음, 일곱 나팔이 부러져요. 부러지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개구리 같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음, 나머지 가나안 애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마지막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도 일곱 대접이 일어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그때 마지막 일곱 대 제접이 부어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구원, 이제
전쟁을 할 때 항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하고서 라합처럼 구원의 반열에 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음,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이 바로 일곱째 대접인 거예요. 네, 아무튼 계시록 개관이에요, 결국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진짜 이 머나먼 오랫동안 했던 그 여정을 지나고 나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다시 우리 여호수아 돌아와서요. 몇 절이죠? 나팔을 불었더라. 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자,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거 얘기하려다가 산으로 갔구나.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자기 목소리 냈다가 망했잖아요. 음, 예. 그런데 이 제일 약해진 이 시점에 이제 돌아왔다. 할래 해가지고 제일 약해진 이 시점에 이 음, 사람들이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겠어요. 뭘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음, 근데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은 절대로 너네들이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할 때 무슨 말 하고 싶겠어요? 아, 이 얘기 하려다가 그렇게 돌아왔네. 무슨 얘기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아침마다 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저기 넘어가겠냐? 뭐 하는 거냐, 우리 미친 이름. 거 아니냐? 뭐 이러고 그랬죠. 그쵸? 불신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안 넘어갈 것 같지 않냐? 뭐, 네, 맞아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성이 그렇게 안 크다니까요. 음, 이 성경에서는 저 큰 성 여리고 이렇게 하지만 음, 실제로 도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백성이 예? 그 돌다 돌 때 사람들이 많아서 웅성웅성 하면 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문제인 건 바로 불신이에요. 불신. 음, 그러면 이 돌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결국엔. 그쵸? 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또. 음. 새롭지 않아요?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이란 게 뭘까요? 음.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야겠어요. 내 생각, 내 멋대로 해석한 생각. 지금 내가 침묵하고서 그 법궤만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지막에 요구되는 믿음인 거예요. 음, 나는 가장 약하고, 음, 여리고성 문이 닫혀 있고, 그쵸? 여기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 순간. 음, 이 순간이라고요. 그쵸?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 때, 우린 딱 요즘이 있겠죠. 그쵸?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되게 깊은 묵상이에요, 이거. 우리 생각에는 칼 들고 화살 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늘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일 거다라고 하는 묵상이 생겼어요. 별거 아닐까요? 엄청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고 말지. 근데 이게요, 하루는 괜찮아요. 하루는 할 수 있다고 쳐요. 둘째 날 어땠을까요? 셋째 날은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 이상한 느낌일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다시 진영에 왔어요. 와, 그러면 한 점심 때쯤 됐을 거예요. 거기에 진영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어땠냐 그러면은 갔다 왔지. 막 그래 우리가 6분의 1을 정복했어 이 생각 들었을까요? 둘째 날 갔다 온 다음에 야 이번에는 6분의 2를 정복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돌 때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전도를 하는 건요, 진짜로 철옹성처럼 닫힌 그 성을 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떠오르시는 분들. 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사람 주변에, 주위에서 뭘 하고 있는가 면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참 침묵하라 하는 게 좀 더 생각해봐야 좀 애매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어디서는 또 침묵하지 말라 안 그러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뭐 이러잖아요. 아니요, 집사님. 그 침묵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 침묵이란 말이 그러니까는 그 불신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어떤 그런 침묵이잖아요 지금 그 선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불신의 그 뭐 찌끄럭지를 막 잡고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건가? 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죠. 네, 혜민이. 그거는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 선포를 하고 있고 그 음,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됐죠? 그건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불신에 대한 그 관점에서만 묵상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이제 마지막에 외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지금 14만 4천도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네, 음,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자기네들이 임의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시점이 뭐냐? 바로 일곱 번째 이때 나팔을 불 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때 이 행위를 할 때 내가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내가 침묵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나팔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이제 불신의 믿음에서 다음 나온 거예요. 나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도록 제사에 불고 있을 때 그거를 나는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묵상으로 이제 전향이 된 거예요. 음, 첫 번째는 불신이라고 하는 거를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였고요. 그쵸? 두 번째는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나팔 그 외침을 외치게 하고 나는 행위는 하고 있고요. 그쵸? 음, 그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음, 이제 두 번째까지 갔죠. 그쵸? 음, 세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갈 때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고 있죠. 이렇게. 음, 따라가고 있을 때 이제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걷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까요? 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여러분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그 법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음, 그러니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건요. 이제 결론이에요.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음, 이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세상이 음,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7바퀴 도는 거 자체가,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가든지, 시은좌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7바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손가락 했다가 정신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7째 바퀴는 7번을 돌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음, 7이 있고, 그 7에 다시 또 7이 있고, 그 7에 7이 있고, 라고 하는 그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음, 마지막,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목도하고 증언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음. 그리고 그때 나팔을 길게 불고 외치라. 그러면은 그,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어요, 그거. 그거는 제가 아껴두고 있는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네, 오늘 늦게 끝났어요. 죄송해요. 아니, 이게 너무 멋있네요. 네. 마지막 거 멋있잖아요. 네. 이거 하고 끝내자. 예수님은 음, 할례 받았을 때, 음,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 그러고선 등장하셨어요. 음, 음, 근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가를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법궤를 따라가지고 돌게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딱 봐도,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을 부르는구나.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집사님과 제가 하나님 백성인 거를 온 세상에 알게 되는 게 원하십니다. 제일 어렵네요. 근데 그러니까는 침묵하고 따르라는 거예요.